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8절 말씀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원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일날도 설교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셨는데 114살 할머니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114살 동안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교회 와본 적도 없는 분이.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그래요. 그 날부터 그분이 계속 그 교회에 머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 머무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때 제가 잊혀지지가 않고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할머니는 이분은 114년을 날 기다린 거예요. 왜? 저를 못 만났으면 이분은 지옥 갔어요. 맞죠? 그래서 이 정말 목회자로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영상 틀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버스킹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이제 우리 1차 더샵 1차에서도 하고 2차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찬양을 듣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모여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젤리에 이제 성경 구절 써져 있는 거를요 막 나눠주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전하고 계속 그런 시간 갖고 세훈 형제는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촬영하면서 있었는데 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들어주는 사람이 참 감사한 거구나. 들어주는 것이 가다가 멈춰서 이렇게 보다가 다리 아파서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앉아서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곡을 바꿀 때 박수를 막 쳐주시더라고요. 박수를 막 쳐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 쳐주는 것이 얼마나 연주자에게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세훈 형제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을 이렇게 거꾸로 있었거든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듣다가 지나가고 듣다가고 지나가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데 뒤에는 의자에 앉아서 세훈의 형제의 음악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30분 40분을 계속 연주하는데 근데 우리의 그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요 볼 수가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우리 백그라운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천국에서 우리 손자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의 이 틀이요. 어떠한 이걸 클리셰라고 하는데 딱 정해진 틀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벗어난 것을 되게 싫어해요. 아멘.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럼 아들 목소리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했으면 알아듣겠죠? 맞죠?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 잠깐 벗을게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가 99년도 대학교 갔을 때 예수전도단이 천안에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이 엄청 퍼졌거든요.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그 전에도 물론 들었지만, 그런데도 그냥 2024년, 그러니까 지금 25년이 흘렀는데도 성령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경기하는 교회가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이 말씀, 룻기 1장 11절 말씀 볼게요. 11장 말씀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 다 죽었으니까 가라. 있을 필요가 없죠. 육신적으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친밀했기 때문에 이들이 울었어요. 같이 울었단 말이에요. 세 명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알죠. 나오미가 알죠. 자기 상황을 알죠. 상황을 알고, 내가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 아이가 자라나면은 너네들이 결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라. 너네 신에게 가라. 너의 백성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때문에 더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아니에요.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아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민국 군산 대야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에 살고 싶었을까요? 여기에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제 꿈이 여기서 세군산교에서 목회자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면 미쳤을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 있었어요. 뉴욕에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콜롬비아 대학도 있고 뉴욕 대학도 있고요. 지금 거리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브루클린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콜롬비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뉴욕에 있는데 공짜로 나에게 집을 제공하고 먹을 걸 주고 이 모든 게 나한테 주어졌는데, 뉴욕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하루면요 20만 원, 30만 원 써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그냥 무료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가 나가겠어요? 그냥 한 달이면은 그냥 300 아니 500, 600이 깨지는 그 도시인데 그냥 집값만 콜롬비아를 가라는 거예요. 영어 나 떠듬 하고 있는데, 아니 에스파뇰어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콜롬비아로 가야 된대요. 콜롬비아 사람이 와요. 콜롬비아 애들이 와갖고 콜롬비아라고 써져 있는 옷을 입고 내 주변을 계속 맴돌아. 왜 이렇게 콜롬비아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또 내 마음에는 아니야. 나는 콜롬비아 갈 수 없어. 아멘. 그러다게 계속 거부하는데 2008년도 모기지 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이 쫄딱 망했어요. 제 친구가 회사 부사장이었는데 잘렸어요. 나 때문에 잘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국 돌아가는데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신세 지니까 꿈이나 뭐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뭔 계획 우리가 뭐 잘한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우산을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벗어났구나. 저는 믿음의 가정이니까요. 제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인형 같은 거 장난감 가게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매출이 5배, 6배 뛰는 거예요. 만경에 있는 짜장면집 들어갔는데 짜장면집이 그냥 사람이 계속 꽉 차는 거. 계속. 그전에는 장사가 안 됐던 집이 계속 꽉 차. 교무실에서 막 계속 주문해주고 막 그러니까 계속 꽉 차. 저는 이렇게 손재주도 없고 민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호의를 입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호해주고 자꾸 날 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멘. 그런데 저는 착각했어요. 그게 내 능력인 줄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콜롬비아라고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했을 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착각했어요. 성령에 막 사로잡히면은요 엄청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성령의 음성을 막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민영사모랑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것이고요. 아멘. 저는 콩나물 땡아리도 못 보는데 저 사람은 듣기만 해도 콩나물 땡아리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예의에서도 제가 나이 많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아멘. 차도 없는데 차도 주시고요. 집도 없는데 집도 주시고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집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돈도 없는데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근데 큰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안 가르쳐요. 그게 큰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교회가 거룩하고 정말 축복된 교회라는 것은요. 코로나 기간에도요. 이 교회에는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집회하는 것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집회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아멘. 왜요? 예배라는 것은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 저는 이 말이 정말 감동적인데 룻기 1장 14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바크. 크게 한번 대고 다바크.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엄청난 단어예요. 다바크. 붙쫓았다. 붙잡았고 그리고 쫓았다. 네. 쫓았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붙쫓았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여자가 연합하는 것. 연합이라고 하는,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한 단어인지 이해하시겠죠? 부부가 하나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 됐어요? 나오미와 룻이.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동성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것이 이 뒤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영적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 세 사람이에요. 이 한 세 사람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냐?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이 영이, 권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씨앗이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 영으로부터. 씨앗이 영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의 살을 받았어요. 아멘. 뱃속에서 이 씨앗이 살과 함께 형성이 되어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동일한 고통을 느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형태가 뭐냐면 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유맨이라고 해요. 원유맨. 할렐루야. 네.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에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범죄할 수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누가 살았어요? 사단이 살았어요. 뱀이 살았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이 천국과 에덴 동산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방향은 뭐냐면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인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전이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의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난 이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인데 이 영이 빠져나가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죽는데 어떻게 영을 부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부활의 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 골고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골고다는 각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보면 각 사람 할 때 골골레트라고 썼어요. 그 골골레트가 이 아람어로 골고다예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박혔어요? 골고다에 박혔는데, 아멘. 골고다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못 박히셨지만 과학적으로나 우리가 어디에 정말 못 박혔는지 알 수 없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면은 그거를 숨기시겠어요? 안 숨기겠어요? 안 숨기겠죠. 안 숨겨요. 그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 뜻이 파생되었는데 첫 번째는 길갈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뜻.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의 이 어원이 되는 똑같은 단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박히게 되냐면 내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경험, 내 머릿속에 있는 감정, 내 의지 이것이 다 파괴되고 거기에서 물과 성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커져가면서 이제 해산이 할 때가 되면은 양수가 먼저 터지고 피가 터지고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을 볼 수 없다 처음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본다는 것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피와 살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누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옆 사람과도 한 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누구와도 하나게 되냐면 이스라엘과도 하나가 되게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한 세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 세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세 사람이 왜 한 세 사람이 돼야 됩니까? 바로 한 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멘. 하나님은 알기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이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해요. 사랑은 정말 위대해요. 룻기 1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까 얘기했던 거로 룻과 나오미가 다바크 되었어요. 한 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룻이요 왜 나오미를 따라가냔 말이에요. 나오미는 빈털터리에 거지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룻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걸 알아요?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요 그 사람을 증오하고 열받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날 치지 않았으면요 지옥에 바로 직행했을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그냥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거야. 이끌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바다 가운데 배 한 척이 있는데 노도 없고 아무 동력도 없어. 그러면 바람과 파도에 이끌려서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간다고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났어요. 유로골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 아무도 이것을 광풍을 우리가 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풍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저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실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그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막 그러나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의 눈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멘. 왜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자, 아가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아가서 2장 2절 시작.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고 백합화 같도다. 정말 이거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찬양도 많잖아요. 백합에 이 가시가 찔리면 백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꼭 너 예수님 믿어야 되니?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요 이렇게 있는데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갔어요. 나중에 세원이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갈 텐데 제가 한 24쯤 갔는데 이제 19 이렇게 막 온 애들 있잖아요.
제대할 때쯤 된 애들이 다 내 또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매일 주일을 예배를 나가는데요. 저를 이제 군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분대의 분대장이었는데 분대장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분대장은 군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선임이 있었는데 2살 어렸는데 저보다 저한테 와갖고 군종을 하래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군종은 부대에서도 왕따였어요. 군종을 한 사람은 왕따가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권위도 없어. 사람이 무시해. 사람들이 무시해. 왜? 그냥 교회만 가니까 이 사람은. 근데 나는 지금 이 부대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에서 제일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군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종을 한다고 그랬어요. 군종을 한다고 했더니 고참들이 날 불렀어요. 그래갖고 나를 목을 막 찌르면 목을 이렇게 막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너 군종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죽여버린대요. 군종하면 죽여버린대요. 왜냐하면은 군종 이 분대장이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네가 가면은 누가 이거를 다 하겠냐 이거예요. 고참이 막 나 죽여버린대요.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군생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제대할 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김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려대에 나왔어요. 캠퍼스. 엄청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제대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동생은요 울었어요. 저보다 6개월 먼저 군대 갔거든요. 형 오지 마요. 그러면서 2살 어리니까 걔는 나이를 맞게 갔는데 오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붙드시면요 생명싸게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백합화가 찢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백합화에 있는 향기가 확 퍼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장 3절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이 아가서는요 굉장한 상징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것은 사과나무 먹는다고 뭐 기뻐요? 숲풀에서 사과나무 먹는다고 기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숲속에 가갖고 사과나무 하나씩 들고 있으면 엄청 기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상징의 언어예요. 아멘. 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타파라고 하는 건데 나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나파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불어넣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에요.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담은요 영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영이 아담에게 이렇게 임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써져 있어요. 제가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이걸 틀렸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아멘. 그분도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지.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야.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꿀송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꿀송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호흡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젤렘 형상과 같은 동의어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쁜 거예요. 근데 기쁜데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입에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달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맛보다로 하는 것이 이제 해크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과 막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막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뭐 가운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새신자들이 오면은 좀 경건하게 해갖고 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가운 입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 가운 안 입고 다녔어요. 예수님 제자들이랑 옷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디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잔치집으로 들어가요. 하루하루 삶이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간 곳에 깃발이 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면 베이트 야인이에요. 야인이라는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집이라는 거, 포도주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가 포도주집이에요. 거기가 무슨 장소였습니까? 결혼식이었지요. 잔치집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혼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상징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잔치집이 뭐. 그러나 어느 나라나 결혼식은 잔치집이에요. 결혼하는데 슬퍼갖고 웁니까? 그건 초상집이고요. 할렐루야. 잔치집이에요. 아멘. 자, 2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이 이야기 다 알잖아요. 물 채우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아귀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니 막 내가 분명히 갖다 놨는데 자꾸 주님이 또 갖고 오래. 귀찮아. 내가 문을 닫았는데 주님이 다시 가갖고 문을 열으래. 귀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야 해요.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인들은요, 이걸 정말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자 둘이 돌아가는 길이 안전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강도가 많은 길이에요. 거기가. 아멘.
여자 둘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옵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사마리아 그 사람이 강도 맞은 곳이 바로 그 길이에요. 아멘. 여자가 무슨 꼴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룻이 나오미를 쫓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지금처럼 CCTV가 다 있어도 골목길로 다닐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 걸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한 사람을 정말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히브리어 이제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모세 목사님, 결혼하시려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결혼하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뭐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진짜 결혼이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네.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람. 이게 하다 보면요. 진짜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해야 돼. 내가 그냥 혼자였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해야 하는 일이 생겨. 그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만큼 걸어가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인들이 이 포도주 물병을 갖다 주고 죽을 수 있어요. 연회장이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때는 노예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네.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잔치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연회장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요. 실은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깃발이 누가 세워져요? 예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클래스에서 엄청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집안에서 내가 제일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냐 주님이 있으면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거야. 초자연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아가서 2장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 건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건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힘나요? 제가 갖다 다 드릴게요. 건포도 여기 한 주먹씩 다 드릴게요. 그거 얘기하려고 솔로몬이 건포도 먹고 힘내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아멘. 이 건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는 성령의 불로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연합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 건포도라고 하는 말은 떡을 의미해요. 건포도 떡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게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께 오는 사람은 어떻다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뭘 먹어야 배부르냐? 살을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목마름에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믿어야 목마르지 않아요. 크게. 배고픔에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목마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인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면 뭘 먹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돼요. 아멘. 내가 목마르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물이 오는 것이에요. 나를 시원하게 하는 물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불러져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빵이 실상은 빵이에요. 빵을 먹으라고 했는데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빵이 뭐라고요? 예수님 살이에요.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포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살이라고요. 아멘. 자, 6장 6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 먹으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라, 이 말은 어떠한 말이라고요? 영이에요. 영. 그냥 떡을 먹으니까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영이야. 영. 할렐루야. 그냥 내 살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 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있었는데요, 부활의 몸에 있는 그 성령이 살이야. 예수님의 살이야. 그래서 그 살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야. 영이. 그 영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살이라고요. 아멘. 내가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육은 무익해요. 예수님의 이 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야. 육에 속해 있지 않아. 육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몸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는 것이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살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져요. 성령이 들어오면 의로워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와야만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한 1%, 2%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100%예요. 왜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건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예수님의 몸인지 볼게요. 건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시샤예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시샤. 이 아시샤라고 하는 것은 아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아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성형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시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건포도인데, 이 건포도는 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애쉬에서 왔어요. 애쉬는 불이에요. 불. 특별히 어떤 불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불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할렐루야. 불이에요. 그러니까 건포도를 먹으라는 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불을 먹으라는 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16장 7절에 보면 건포도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도 건포도 떡, 호세아서에도 건포도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건포도라고 쓰여진 데는 아가서 2장 5절밖에 없어요. 대부분 빵이라고 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은 떡이에요. 떡, 빵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이 생명의 살을 건포도라고 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건포도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한번 더 볼게요. 이사야서 16장 7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6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건포도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똑같은 아시시예요. 똑같이 아시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건포도 떡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길하셋 건포도 떡,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을 가리켜요. 벽. 그리고 하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기예요. 토기.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질그스로 비유해요. 질그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9절 보면, 창세기 2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자꾸 잘못 번역되니까 제가 잘못 번역돼서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영어 성경에는 리빙 소울로 되어 있어요. 리빙 소울.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진짜. 왜 영어 성경만 읽어도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아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왜 안 바꾸냐고요. 아멘. 착각하잖아요. 이것과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아직도 사람이 생명이라고 계속 설교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자꾸 맴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어야만 이게 성장이 되는데,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니시마 사임이 와서 생명이라 그러면요 아담이 벌써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아멘. 그러면요 성령을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 아담이 왜 생명인데 범죄했냐고요. 생명은 범죄할 수 없다니까. 할렐루야. 생영으로 된 존재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아담은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달라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갖고 가면요 아담처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할렐루야. 새 에덴 동산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다시 주실 이 천국은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할렐루야. 자꾸 착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요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기독교하고 불교가 똑같아. 절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제대로 가르쳐 주면은 이걸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괜히 심술 부린다 이거. 그러니까 가르쳐 주기도 어려워.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45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이슬린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의 그릇을 맘대로 만들잖아요. 맞죠? 그 왜 이렇게 만들었냐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즉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어요. 그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내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으로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보배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내가 먹어야 할 살이 성령님이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성령님이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보배인 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잖아요. 성령님만 있으면 모든 게 지불된다 이거예요. 모든 게 지불돼요. 모든 게 지불돼요. 모든 게 지불돼요. 성령님만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저 미국에 가서도 돼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다 와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보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아무도 날 데려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기도해줘라. 옆 사람에게 기도해줘라. 내 마음에서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옆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말을 거냐고요. 외국 사람인데. 그래갖고 막 기도해줄까 말까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할렐루야. 이 사람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내 옆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좀 가버리지. 내 옆에 또 앉아. 주님이 또 이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야. 계속 기도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갖고 제가 우리 자매님 여자니까 더 그렇잖아요. 말하기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괜찮대요.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매가 가족이 둘밖에 없는데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영국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자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고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아니 세상에 둘밖에 없는 혈육 가운데 언니가 죽었는데 간다 한들 뭐 기쁘겠어요? 맞죠? 상실감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기도받고 그 우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다 이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기쁨에 막 충만해졌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왔어요. 그 여자분의 가족들 남편이랑 다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사렛 교회 교인이야. 그래갖고 우리 집까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거기까지 1시간 넘는 거리를 2시간 걸려갖고 막 찾으면서 나를 태워다 줬어요. 아멘. 돈 한 푼 없고 아는 사람 없는데도 성령님을 유지하니까 아멘. 그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게 된다고요. 성령님 있으면요 옷도 오고요, 차도 오고요, 집도 오고요, 아이도 낳을 수 있고요, 결혼도 할 수 있고요, 다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보배 아니고 뭡니까? 보배예요 진짜. 보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계시면요 철장 권세가 와요. 그래서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건 여기서 뭐예요? 내 생각, 내 잘못된 생각,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욕망 그런 것들이 질그릇처럼 깨진 것처럼 빵빵빵 깨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간반에 깨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성령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시는데 어떻게 거주하시냐? 성령으로 거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됐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막 불안할 때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 안에 평안함이 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떡하지? 근데 온전하게 가게 돼요. 아멘. 내가 계획했는데 모든 게 다 이게 헛되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이 모아지게 하고 열매 맺게 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일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막 7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목이 쉽게 피로가 돼요. 매일 7시간씩 소리 질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잘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요? 하나도 안 풀려요. 바쁘지가 않아. 한가해. 엄청 한가해. 아침부터 라라라라라라라라 엄청 한가해. 근데 깨달은 건요.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낫겠지. 성령 은혜 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 받고 내가 설교를 못한다고 은혜를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성령님 만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단 가보세요. 기도 얼마나 하는지. 막 10시간 한다고 12시간 한다고 그래요. 중 가보세요. 중 기도 얼마나 하는지. 하루 종일 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기도하든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 말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멘. 크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엄청 바쁜 것 같죠? 별로 바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6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 죄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길 원하세요. 그게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길 하레셋이 이 벽이에요. 벽. 토기로 만든 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벽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벽을 막힌 담을 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깊은 속에 내 속에 죄가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세요. 죄를 제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의로워져요. 아멘.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멘. 가서 샴푸로 세제로 아무리 닦아보세요. 죄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우리 예준이도 죄를 열심히 씻고 살아요. 아멘. 이렇게 막 훔쳐가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의로워진다. 성령이 임하면요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말씀으로 우리 갈증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왜 돼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의로워지면 심판에서 열애가 돼요. 할렐루야. 심판에서 열애가 되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니까 자유해지죠. 할렐루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자유해져요. 자, 12절부터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엄청 많이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딱 3년 반만 가르쳤어요. 길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만 있으면 딱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에요. 예수님 33년 6개월을 사셨지만은 30년 동안은 인간들이랑 똑같이 사셨어요. 조용하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딱 3년 반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성령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아멘. 우리 세훈이가 이제 오늘 버스 타고 갈 텐데 주님 어떤 버스를 탈까요? 어떤 좌석에 앉을까요? 그런 거 성령님이 말해준다고요. 밥을 먹고 갈까요? 그냥 탈까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그냥 하지 않아도 갑자기 감동으로 와. 아 그냥 갔으면 좋겠다. 여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내 마음속에 와요. 아멘. 순간 계속 내가 걸어가는 건 내가 밥 먹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계속 주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못했어요. 각 개인에게. 할렐루야.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잘못 걸어가면은 우리가 차에 치일 수도 있고요.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놓쳤어. 성령님이 괜찮다 그러는 거야. 그때 앞에 갔던 거는 폭탄하려고. 아멘. 저희는 진짜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맨날 폭탄이 터지는 곳이야.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폭탄이 터져도 나는 괜찮아요. 지금 가면은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과 운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럼 이 성령님이 어디 가운데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기뻐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부활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연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살게 돼요. 자, 이 말씀 우리 읽고 이제 마칠 텐데 이사야서 16장 8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6장 8절. 아마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시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관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들어보셨어요? 신마의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나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게 성경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마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 포도나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각 지파별로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예요. 신마. 그리고 여기에 헤스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딱 어디냐면 이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과 여기 바로 위에 갓 지파인데 요게 경계예요. 여기 신마의 그리고 여기 앞에 느보산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게 르우벤 지파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진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 포도나무가 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다 뻗었어. 왜요?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니까 힘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르우벤은 간통을 했어. 아버지의 후처와 간통을 했어. 그래서 장자의 권세를 뺏겼어. 그러면 이 신마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나쁜 뜻이죠. 이것은 뭘 의미해요? 자신의 욕망, 음란,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신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잘못된 존재라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아멘. 지금 내가 생각하는 혼과 경험과 그런 기억들은 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경험으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은요 성경과 반대되어 있어요. 집에 가고 성경 읽고 싶으세요? 집에 가면 막 방언으로 엄청 기도하고 싶으세요? 누구나 하기 싫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집에 가면 성경 읽기 싫은 것이에요. 왜? 육은 영적인 것을 싫어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우리 머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신마의 포도주는 나의 욕망, 나야. 근데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새 포도나무를 주신다는 거야. 그 새 포도나무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48장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실과 포도나무 수확을 탈취한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끊어진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끊어져요. 어떻게? 건포도를 먹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목마름을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구세주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목자시고 방패시고 반성이시고 승리시고 나의 깃발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있던 모든 재앙들이 사라지고 슬픔들이 쓰러지고 고통들이 사라지고 재난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평안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꿀송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순복해야 돼 이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다 각자 가는데 제가 거기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기 안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일러 주신다.